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사랑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류는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나 드라마, 영화, 문학 작품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 어떤 사랑도, 심지어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인간적인 그러한 이 세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사랑은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사랑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은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베풀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진짜 사랑이 빠졌는데 그 진짜 사랑이 빠져나간 그 공허한 마음의 그 자리를 가짜 사랑으로 땜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옷을 줍니다. 집을 지어줍니다. 우리 미라노 은혜가족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노래와 퍼포먼스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게 되는데 타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은다면 여러분, 그 어떤 누가 그러한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신의 몸을 다 불살라 줄 정도로 타인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슈바이처나 간디처럼 선행을 베풀어도 그러한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러한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베푸는데 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느냐? 그것은 진짜 본질적인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푸는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반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착한 행동도 다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별의별 헌신을 다해도 다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내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그 어떤 헌신과 사랑도 다 소용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어떠한 열매가 맺히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거한 사랑의 열매들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바른 예절 교육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고, 누구를 만나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희생을 하고, 그리고 타고난 성격 자체가 온유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거되어 있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모두가 다 이러한 내용들을 동의하고 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세리나 창기나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실 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채찍을 들어서 상을 다 엎으시고 다 성전 자체를 뒤집어 엎어 놓으셨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까?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력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욕설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래 참고 정말 주님이 온유하신가? 성내지 아니하였는가?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엄청난 욕설을 퍼부으셨는데 이게 성내지 아니한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사랑의 주님인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온유하고 자비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남들 다 품는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인간의 행위 차원에서 온유한 척하는 것, 자랑하지 않는 척하는 것, 이러한 행위적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때의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과격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자비롭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품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욕설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자비하시지만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그냥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온유하고 자비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 때에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친구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딱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이 일에 대해서 걱정, 염려되고 화가 나는 그 마음일 때 그러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때 사랑의 은사는 반드시 그 성도의 내면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에게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정말 자기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한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언제나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착한 마음으로 무례히 행치 않고 오래 참고 아무리 자기 자랑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들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용서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뜯어서 해석한다면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나로 하여금 정말 내 분노와 화를 들끓게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꾹 참고 억지로라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자기 체면에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힘과 자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정말 독특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은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분을 여겼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의 은사로서 발휘되는 사람의 증거는 타인들을 향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요셉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실세가 된 그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을 다 처단할 수 있고 보디발 아내를 잡아가다가 완전히 이제 그 집안 대대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에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 맞아 죽는 순간에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랑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또 생각하면 또 분을 들끓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은사가 부어진 사람은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정말 목마름, 그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대만도 못한 존재, 정말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도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야지만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직진 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을 한참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렬하고 그렇게 뜨겁게 펼쳐지는 정오가 된 그 시점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왜냐? 12시 그 한참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온도에서는 12시에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는데 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당할까봐.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어떤 말을 걸거나 상종을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복음 전도를 나갈 때에 직설적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조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여인의 내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갈증과 공허를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녀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지게 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녀에게 전달될 때에 그녀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녀가 어떻게 삶이 바뀌게 됐냐면 그동안 자신을 개처럼 여기며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맨발로 뛰어가서 찾아가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려가게 되면 그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혈류병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죽었던 자신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자로부터 6번이나 버려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훌륭한 남성을 자신의 남편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정을 주신 것도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내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동안 자신을 짐승 취급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분노가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서 맨발로 뛰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그동안 수가성 여인의 예배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육적인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의 갈증, 그 근원적인 사랑을 받고 싶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예수님만이 나의 근원적인 갈증과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태까지 그녀의 예배의 대상은 남편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를 다 축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여기는 그러한 대상들과 환경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을 삼는 것, 이것이 돈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이 내 마음 안에 근원적인 갈증과 내 마음 안에 공허감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갈증과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갈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빠진 어떠한 사람이 갈증이 난다고 해서 계속 바닷물을 먹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은사를 전달받으니까 그녀의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가 흘러가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면서 그동안 그 사람이 예배하고 있었던 재정, 사업, 인간관계, 미래의 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11월 17일 날 포유 전도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예배당 안에 끌어모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면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자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착함과 헌신으로 누구를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들과 관계하시고 이웃들과 관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